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들여와 숭배했습니다. 입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에는 이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스라엘 땅은 마치 우상 박람회장과 같았습니다. 거론된 우상들의 이름만 해도 7이나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1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의 이름만 7이에요. 그런데 복수 형태로 다 표현이 됐죠. 이것을 감안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스라엘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과 블레셋 족속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길앗의 백성과 방백들은 암몬의 공격 앞에서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지를 서로 묻고 만약에 제일 먼저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감히 먼저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지금 길앗 사람들에게는 암몬 자손과 싸울 만한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길앗 사람들, 우상 숭배에는 열심이었지만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대적 앞에서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법과 제도를 공명정대하게 집행할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허구한 날 우상을 숭배함으로 공동체는, 나라는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길르앗의 방백들과 백성들은 먼저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스스로가 머리가 될 것이다. 스스로 머리를 결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 자기네들 중에서 용감한 한 사람을 머리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리 될 사람을 뽑는데 투표하거나 상의를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맘대로 머리 될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9장 10장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머리가 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스스로 머리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상의해서, 너희가 투표해서, 너희가 공적을 세워서 머리 될 사람을 뽑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백성들과 길르앗의 방백들이 머리를 논할 때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성경은 입다가 큰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기드온에게도 붙여진 이름입니다. 평범한 이름은 아니지요. 쉽게 붙일 수 있는 이름도 아니지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입다를 처음부터 큰 용사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견주어 볼 때에 입다는 큰 용사로 불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입다의 출신 배경을 보십시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점잖게 말해서 기생이지 거칠게 표현하자면 창녀입니다. 매춘부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을 대단히 중히 여기는 오늘날에도 창녀나 매춘부의 아들이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입다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했겠지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분명 입다가 먼저 태어난 형이었지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인정을 안 해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정을 안 합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형인 입다를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했다.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라고 말을 해요. 입다가 내어 쫓김을 받을 때에 길앗의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형제들만 입다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 길앗의 사람들이, 길앗의 장로들이 길앗을 쫓아내는데 동참했다. 입다는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 내어 쫓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창녀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어 쫓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을까? 결코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머리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입다가 쫓겨나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돕당으로 가요. 이 돕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입다가 쫓겨가서 그곳에 거주할 때에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돕당에 이 입다가 거주했는데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잡류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잡류들이. 이 잡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깡패들입니다. 불안당들입니다. 입다에게 깡패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출입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약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깡패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봉사활동할까요? 농사 지을까요? 약탈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겠죠. 남 등치면서 사는 길밖에 없겠죠. 남의 물건 빼앗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입다가 갱단을 조직했고 갱단의 보스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공동체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 이 머리 될 사람, 리더가 될 사람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출신 배경이 좋아야 합니다. 가정 환경도 좋아야 합니다. 부모나 가족 중에 창녀와 같이 멸시와 천대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대학도 나와야 하고 유학도 해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밑바닥에서 하는 경험이 아니라 인생 경험이 아니라 돈과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급진 경험. 해외 연수, 해외 유학,
외국인의 회사, 인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선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머리가 되지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힘과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힘과 권력으로 사람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요. 머리 된 사람에게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고 할까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사위, 우리 딸,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머리가 된 자는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를 숙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폼 잡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려고 하죠. 머리가 되면 인사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라의 머리지요. 대통령이 나라의 머리잖아요. 그런데 최순실도 머리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최순실은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일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광고를 하는데 직장 상사와 더불어서 운동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광고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상사가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를 합니다. 물고기의 반대말, 여러분 뭘까요? 물고기의 반대말, 불고기. 이 CF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깻잎을 양손으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 하면서 분당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처럼 분위기가 시큰둥했겠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반응을 보여요. 막 묽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리 된 자의 웃음은 더 큰 웃음이 돼요. 머리 된 자의 슬픔은 더 큰 슬픔이 됩니다. 머리 된 자의 아픔은 더 큰 아픔이 됩니다. 머리 된 자가 감동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의 말도 머리 된 자가 하면 현명한 말로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가 되려 하고 감투를 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정말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암몬의 공격 앞에서 다급해진 길르앗 사람들도
이 입다를 머리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머리라고 말을 해요.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나가 싸우는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장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와 장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는 최고의 책임자나 지도자를 가리켜요. 그러나 반면에 장관은 군사적인 리더입니다. 군사적인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장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입다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입다가 간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인데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거절해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게 왔느냐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급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8절이에요. 이 8절에서는 너가 머리가 될 거다. 너가 머리가 될 거다. 그리고 입다는 재차 이 길르앗 장로들의 말을 확인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8절에서 장로들이 말을 했어요. 너가 우리와 함께 싸우면 너는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 그러자 있다가 9절에 확인을 해요. 특이한 건 내가 이기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면, 내가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의 머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이 입다의 믿음과 신앙의 표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입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벌벌 떠는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자기를 쫓아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긴 사람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이름만 나올 뿐 입다를 거두어 주거나 입다를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입다는 철저하게 버려진 아들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들, 그렇게 쫓겨난 입다는 잡류들의 머리가 되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입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잡류들의 머리된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입다에게는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 많은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입다처럼 꺼내 보일 수 없는, 감출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어 죽일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는 과정 중에 받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결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의 결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적인 상처를, 성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머리 될 자격이 없어도,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창녀여도 괜찮습니다. 버림받은 자식이어도 괜찮습니다. 한때 잡류들과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입다가 믿음의 선진들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사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사람 대우 제대로 받지 못한 여자도 있습니다. 심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생이 비천한 입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약한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열망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머리로 세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머리 될 만한 경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공동체의 머리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머리로 세우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서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로 머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단은 장자 교단이야, 내가 대표야, 내가 지도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머리인가, 지도자인가, 성도들인가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역할로는 머리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역할로는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머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머리 된 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나라의 머리 된 자들이 말로는 국민을, 민생을, 안보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두 가짜였죠. 모두 엉터리였죠. 말로만 국민을 얘기했어요. 말로만 민생을 얘기했어요. 말로만 애국을 얘기했습니다. 정작 속으로는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돈을 탐하고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습니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사익을 취하고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며 국정을 유린했습니다. 우리를 머리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라 잘난 그 무엇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머리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지요. 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러한 공동체로, 이러한 성도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